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지 않는 팬데믹 사태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는 20년 전에 뉴욕 맨하탄에서 있었던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온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끔찍한 테러로 인해 지금도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 변이가 되어 변파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속히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이 학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이 수업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을 통해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통하여 배움에 최선을 다하여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코발리스 차는 장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인근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상처 입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9월 둘째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제는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난 지 딱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세력과의 전쟁도 종결되는 그러한 해이다 보니까 어제 있었던 기념식은 좀 남달리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렇게 20여 년 동안의 전쟁을 치렀지만 그 추모 행사 때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동료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치료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에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무슨 뭐 영화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 잘못 틀어지는가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당분간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로 경악을 했고요. 믿을 수 없는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방에서 뭐 전화가 밀려오고 또 전화해주고 정말 이를 기억하면 야 정말 그 같은 제가 살아오면서 그처럼 참혹한 그런 사건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과의 전쟁은 9/11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이 즉각적으로 이제 그 무지막지한 테러를 자행한 세력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테러 주범인 빈 라덴과 그의 세력인 알카에다의 근거지 이를 공격할 근거지가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게 되었고 결국 빈 라덴은 미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또 알카에다 세력들은 뭐 굉장히 많이 쇠약할 정도로 이제 와해가 되었지만 지난 20년간의 그 긴 전쟁은 더 깊은 상처와 아픔만을 남겨둔 채 전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뭔가 싹 악의 세력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좀 평화를 찾게 되는가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불씨들을 남겨둔 채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건요. 그 테러 사건이 화요일에 일어났는데 금요일인가 워싱턴 DC에 있는 캐톨릭 처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자들을 위한 내셔널 프레이어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동시에 생중계를 했고요. 그 당시에 설교를 하셨던 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셨는데 이미 그분은 몇 년 전에 고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 미국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이 이처럼 이런 끔찍한 비극과 고통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는지 그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연히 받았죠. 저도 받았는데. 근데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수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끔 교인들한테 악마의 유혹을 조심하라. 뭐 사탄을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이 악마, 사탄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불편해해요. 마치 이 세상에 무슨 악마가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어라는 표정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악에서 보호받으려고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혹합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에서 보호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악에서 이기고 또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악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평화, 화평,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원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또 하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여러분 잘 알죠.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똑같이 평화, 화평, 평강으로 사용하지만 의미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결합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결합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가 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의미는 결합이 되어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뭐 평화주의자다, 평화론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진정한 에이레네, 이 평화를 이루는 것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 평화는 결합되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만 한다고 해서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9절 삼상수훈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렌의 호이시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호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로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피스메이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난 평화론주의자야. 난 평화주의자야. 난 뭐 이렇게 이 정도에 대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피스메이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이레나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다 동의하잖아요. 맞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일본에 대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36년 강제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그런 일제 강점기의 역사에 대한 이 꺼지지 않는 국민적 감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외세에서 구하지 못하고 그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무너져 내렸던 그 당시의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침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지킬 만한 힘이 없을 때 군력의 역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논리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힘을 갖춰줘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목은 참 좋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강대국들이 힘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남을 만한 어마무시한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들이 쌓여져 갔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강한 생화학 무기가 만약에 지구 어느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치사율 1%도 안 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지금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화학 무기 가운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평화를 지킨다는, 안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개발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 이상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막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긴박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살다 보면 마음이 좋아해요. 막 그냥 미국이 막 폭격을 준비한다 그러고 말이에요. 막 그런 소리 들으면은요, 야, 이거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그냥 막 걱정돼서. 저는 다 부모, 형제, 친지들 다 한국에 있으니까. 걱정돼서 전화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 있냐? 그러니까, 왜? 아,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 절대 전쟁 안 일어난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착해서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만한 힘은 있지만, 미국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전쟁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화 안보를 우리도 모르게 그런 힘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의 논리로 평화를 지킨다고 개발한 그 무기는 이제는 온 우리 이 지구 전체를 다 파멸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무기들이 지금 탑재해 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결과로 얻어진 평화, 이렇게 힘의 논리로 얻어진 평화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이덴의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평화를 이루어냈잖아요. 이렇게라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일종의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뿐 힘의 논리로 지켜내는 평화를 피스메이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전쟁을 거부하고 폭력을 거부한다는 그런 말만 해서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 지키려는 사람 역시도 진정한 에이덴의 포이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도 그동안 4년 동안 얼마나 평화를 외쳤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저는 받아들여요. 현 정부가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로 평화를 우리 한반도 땅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진심인 걸 저는 인정합니다. 진짜로 인정합니다. 제가 비웃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봐왔잖아요. 우리가 똑똑히 봐왔잖아요. 아, 이게 평화를 외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부가 얼마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휴전선의 초소들을 다 없애고 평화의 그런 거칠돌이 되는 것은 국민의 반대에 무릅쓰고도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평화롭게 이렇게 보여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고 정말 평화주의가 되다 한다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일렌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너가 그거 핵무기 가졌어? 그럼 우리도 핵무기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이루어내는 평화라고 해도 이것은 에일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잘못 읽으면은요, 말씀 그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근데 평화를 만들어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다른 방법도 있는 거라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를 만들어 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에이레네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 보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거부가 되었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말합니까? 나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줬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합니까?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진정한 우리가 피스메이커, 에일레네를 이루어 갈 때 그냥 평화주의자, 그런 평화론자 그런 주장이 아닌 또 힘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 진정한 에일레네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진정한 에이레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화론자나 평화주의자 정도만 아닌 또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진정한 에이렌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에이렌의 그 평화를 만들어 갑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이 땅에, 여러분, 솔직히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쁜데, 내가 지금 내 자식들, 가족 먹여 살리기 바쁜데, 우리가 뭐, 진짜 평화주의자만 되더라도요, 대단한 겁니다, 진짜. 전 존경합니다. 우리 코발리스 법원 앞에 지날 때, 그 팻말 들고, 노워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 존경합니다. 그 사람 진짜로 존경해요. 그게 본심이 아니면 그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와서 전쟁 없애야 된다. 폭력 없애야 된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클래시 한번 눌러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정말. 자기의 그 외침이 누군가 알아듣다는 그 말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내 코가 속찬데, 아이고, 가족들 먹여 살리라 바쁘고,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 근데 무슨 평화주의자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에이렌의, 그거보다 더 높은 에이렌을 이루어 나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고마운데요. 네, 아멘 할게요. 근데, 그거는 아무튼 하나님이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는 할게요. 라는 식이죠. 우리가 또 우리의 평화를 지킬 만한 또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러 이 에이렌의 이 평화를 이렇게 만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에이렌이네. 이게 힘듭니까, 여러분? 네, 사실은 힘들죠. 개인적으로 하려면. 누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사상가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에이렌의 삶이에요. 즉 바로 우리가 선과 하나 되어, 에이렌에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통합하는 거. 선과 하나 되어 악을 이기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은 누굽니까? 선이 뭡니까? 선이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을 이 세상에, 이 땅에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무엇을 이뤘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 이 선과 연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에이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포악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살기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는 정말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는 혈을 당신으로 유럽까지 제3차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중앙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게 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결과 나중에 미국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복음화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놀라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됐어요.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함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진정한 에이레네를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정신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이념으로도 결코 평안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아쉽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되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또 이것이 인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오늘의 현실은 이 세상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끔찍한 무기들이 우리들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것이 팩트고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에이레네는 예수와 함께 하나 됐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이레네를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나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존재인 거 압니다. 나는 믿음도 정말로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0.0001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 정도밖에 안 되고 보입니다. 이 세계의 평화 앞에서는.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 그 축소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 교회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내 자신이 되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하나 되는 하나님은, 십자가는 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선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작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기꺼이 주와 함께 하나 되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내 삶을 통해서 에이레네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평화주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갖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이레네는, 진정한 에이레네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 됐을 때 이런 에이레네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한없이 위대하신 예수와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시간입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4절 부르시면서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작은 정성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 그리고 열심, 그리고 모든 것들까지도 함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속히 그 어려움에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도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게 보는데 우리 오레곤도 이제 이 환자들의 수가, 감염 수가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거의 2,000명대, 3,000명, 2,000명에서 3,000명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벤튼 카운티는 그래도 비교적 낮은 카운티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약간 외진 곳에 살다 보니까 비교적 좀 이렇게 안심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백신 맞은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자녀 이렇게 두신 우리 어른분들은, 부모님분들은 늘 조심하시게, 우리 학생들, 자녀들 좀 이렇게 방역 잘 하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긴장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이거 다 받으셨죠? 그게 교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장씩 앞뒤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기를 1장하고 2장을 읽어오셔야 합니다. 그 나눠드리는 이유는 꼭 성경을 잘 읽고 와야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재를 읽고 문제 답을 다 적으세요. 여러분 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다 적으시고 일단은 집에다 보관해 두세요. 보관해 두시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에 갖다 주시던가 저한테. 어쨌든 보관해 주셔가지고 창세기가 딱 끝나면은 나눠드린 그 교재들을 다 풀고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교회에서 귀한 소중한 선물도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적어도 창세기는 꼭 한 번은 읽어봐야 이 창세기 안에 모든 영적인 DNA가 다 숨어 있거든요. 창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창세기를 많이 읽었는데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구원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의미로 우리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집에 가셔서 풀고 꼭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없으셔도 제가 집에서 그냥 이제 여기 온라인 예배로 들으신 분 있으면 집으로 그걸 좀 보내달라 그러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가능하면 꼭 다들 참석하셔서 이제 이 모세오경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늘 기도를 해야 할 때지만은 최근 들어서 아무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12장 찬양한 다음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울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진정한 에이레네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